네, 오늘 리버 워십 팀의 찬양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 항상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은혜를 매주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잘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또 헌신을 또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양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또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조윤주 목사님이나 또 이봉석 목사님이나 뭐 등등. 근데 오늘 제가 앉아서 찬양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리버 워십 팀이 더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우리 리버 워십 팀과 함께하는 네, 함께하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리버 워십 팀에서 주일 오후 시간에 한번 전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찬양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또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확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요, 목적인데 말이죠.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사망을, 죄값 사망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이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모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구원은 곧 영생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영생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 곧 영생의 선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의 과정,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교회는, 초대 교회는 아직 말씀이나 신학이나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체계화된 것이 초대 교회는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줍니다. 구전되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바로 쓰여지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입으로, 나는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았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전되어서 서로 믿음을 공유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저마다 자기의 해석된 것으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똑같이 들었는데 말이죠, 똑같이 들은 이야기도 어떻죠? 때로 나는 이렇게 들었어, 또 다른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들었어 라고 들은 대로 자기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로 간에 본질은 똑같다 할지라도 뭔가 다른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흔히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내용들이 조금씩 어떻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다른 부분이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재해석이 되면서 전달되어서 서로 간에 들은 이야기가 난 이렇게 들었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들었는데 하면서 그 들은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좀 다양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서로 간에 자신의 경험,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느낀 것, 체험한 것들을 말하는 시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구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논쟁인가 하면 구원에 대한 논쟁. 여러분, 구원에 대한 논쟁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것이 초대교회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있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보아도 이들이 유대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순수한 기독교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가 가미된 기독교다. 기독교 안에도요, 유교적인 전통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계속 유교적인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속에서도 말씀을 해석하는 데도 말미암아도 유교적인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전통의 방식, 율법, 할례, 그것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기들 안에 남겨져 있는 유대교적인 전통이나 유대교적인 그런 습성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안디옥에 와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러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좀 구원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야,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알겠습니까? 물론 율법을 가르치면 배울 수는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지?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적인 전통, 정통성,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슨 할례? 유대인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왜 이방의 사람들까지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실했습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이지만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성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던 할례를 하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유대인같이 되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미란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유대인과 같이 소속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자의 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숫자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 오직 신천지에만 14만 4천 명이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만요?
우리에게만, 신천지에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으며 전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 이 14만 4천 명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은혜가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빠진 거죠. 왜요? 14만 4천 명에 당신이 들어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속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속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기준, 체계, 법, 질서, 어떤 새겨진 어떤 그 외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화가 되어지고 막 기준이 생겨나고 울타리가 생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한 영혼과 복음보다도 그걸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파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같은 예수를 믿는데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회는 1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알지도 없고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교파가 이렇게 많은 거죠. 같은 장로교라는 이름을 쓰지만 뭐 합동, 통합, 백석 뭐 많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감사히 저희 선결교회는 이제 두 가지 예성과 기성 나눠 있습니다. 다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눠졌습니까? 예수님 때 나눠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요? 다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 때문에요. 교리 때문에 싸우고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영혼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도 중요합니다. 교리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본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율법 그리고 할례,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관심보다도 오직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입니까? 교리입니까? 영혼인데 유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아직 못 보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아니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말이죠. 사실 곁가지들 가지고 그것을 목숨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숨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게 되면 조금 아쉽습니다. 어리석은 것인 것 같아요. 정말 본질이 뭔지를, 그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복음을 통해 구원입니까? 아니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한 구원입니까? 본질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좋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유익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구원에 얻는 본질은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도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구원에 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본질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구원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구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번 이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한번 딱 잡으면요, 이 변하지를 않아요. 누가요?
사람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옳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번 자기가 어떤 게 딱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반드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율법과 할례를 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굳어져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예수님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해도요, 이건 해결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교회가 분란이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유대에서 온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 성도들이 얼마나 혼동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끼리 안 되니 누구를 찾자?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정확한 답을 얻자.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확실히 하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열렸습니까? 회의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꼭 옳지만도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자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감자를 쪄왔습니다. 옆에다가 설탕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설탕을 가져와?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죠. 그 소금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니, 감자를 왜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죠. 이 자매의 어머니는 예전에 감자를 찌면 뭘 주었는가 하면 항상 설탕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맞습니다. 형제의 어머니는 항상 소금을 옆에다 놓아서 평생 그렇게 먹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건 생각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문화예요.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본인에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서로 자기가 맞다 우기는 거죠. 결혼하자마자 헤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짰습니다. 어떤 지혜를 짰는가 하면, 그러면 답이 없으니 선배님에게 한번 물어보자. 아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가서 둘이서 이러이러하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우리 집은 항상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홍천이나 강원도 쪽에는 이렇게 감자를 찌면 고추장에 이렇게 드시는 문화적인 습관이 이제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케찹에 먹는다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냐면 다 본인이 익숙했던 것들이 뭐죠? 맞는 거예요. 이거에는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무슨 설탕, 무슨 소금 100% 걸 수가 있는데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부분은 지혜를 얻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실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지혜를요? 그래, 내가 아무리 맞고 너도 맞다고 하지만 아니다. 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고적인 유연성이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너무 나만 맞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맞는 이야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틀렸을까요? 다른 사람도 맞는데 그걸 나만 맞다고 하고 너는 틀렸다고 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나도 맞지만 당신도 맞을 수 있다. 내 의견도 좋지만 당신의 의견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무조건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경직되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사실은 좀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여주시면, 5절을 제가 안 쓴 것 같은데요. 이 바르세파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반복적인 이야기죠. 안디옥에서 한 사람들 이야기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야기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 중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이지만 자기의 살아왔던 문화적인 관습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들도 반드시 이방인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이 막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죠. 논쟁이 있은 뒤에 11절 말씀 보게 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베드로가 지난번에 누굴 만났습니까?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고넬료를 만났어요. 이 고넬료가 누구죠? 이방인,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 환상 중에 둘을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요, 이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었어요. 유대인이지만 그래, 내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동일하게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 뜻을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으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결정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결정의 이야기를 모두가 다 수용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앞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고, 베드로는 분명히 이제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들어주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결론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의에서 의장이 있었습니다. 그 의장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하면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의장이었습니다.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것이 사도행 15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 내용은 다시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몇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저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우상의 문제, 이방의 종교, 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교집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공통적인 함께 영적인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 판결을 낸 것입니다. 이제는 의장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가 이제 결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장이 중요하더라고요. 의장이 중요하더라고요. 의견이 다 다른데 말이죠. 이 다른 의견이 이건 평행선이에요. 항상 평행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해서 이야기하는 의장의 중요성.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따라주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따라줌의 중요성이 뭘까요? 이 의견은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분열된 이야기가 없어요. 갈등 이야기가 그 다음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야고보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바리새파 기독교인들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저는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나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판결을 받을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삶의 원칙을 이방인들의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우리도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를 보게 되면 그래, 이렇게 이방인들이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래,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하게 거룩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일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요 이제 장애물이 제거된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또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운 교회들마다 나중에 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이 딱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얘기할 것이 없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역과 교회가 안정과 평안 가운데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 또 많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오히려 선교가 더 잘 이루어지는 배경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합력하여서 선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해야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회의가 되었고 논쟁이 되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이 복음이 더 확장성 있게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회생활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결국에는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더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교집합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틀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집합이 있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은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주신 동일한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있고 똑같이 생각하고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어떤 사명, 믿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 구원, 예배, 섬김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의견 아니고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같이 모으고 모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나만 맞다는 생각은 우리가 좀 접어두고 함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함으로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을 찾고 또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집합 그리고 영혼 전도라는 교집합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 의견이 중요하지만 내 의견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더 중요한 것을 찾고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헌신하는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